2024년도 9월 9일 월요일 새벽 3시 6분입니다. 2024년도 9월 9일 월요일 새벽 3시 6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운동, 새벽 명상 운동,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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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사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이 좀 덜 깬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이고 그러니까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로 뽑을 수가 있는데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소올과 제사장 마아세스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노와 분과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대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끓일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 10절은 예레미야의 9번째 예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조건과 절망적인 선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예언의 시대적 배경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BC 588년경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바스홀과 20장 1절에 언급된 바스홀의 태도가 아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37장 3절 10절에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리라는 비슷한 경고가 있다. 그러나 똑같은 예언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37장 3절 10절에서는 애굽인들이 예루살렘을 일시적으로 포위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주 격렬하게 몰아붙이지만 여기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초기 단계다. 21절 1절 2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보낸 바스홀은 20장 1절에 언급된 바스홀이 아니다. 스바냐에 대해서도 29장 25절 37장 3절을 참조하면 되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진정한 자세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 4절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유대를 무력하게 하고 바벨론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5절 6절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자기 백성의 적이 되어 백성을 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징을 피할 수가 없다. 그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7절 유다 왕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은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8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길의 비유적 표현은 신명기 30장 15절 19에서 인용한 것이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등지고 거짓을 따르는 삶이다. 방금 이제 끼어나가지고 어머니 성경책에 21장에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나 다 보고 그러니까 요 이제 그 8절에 밑줄을 쫙 쳐놓고 그러셨네요. 예. 자, 21장 9절에서 10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진리가 전무하고 거짓뿐인 상태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 악하고 헛된 믿음 또는 그 국가를 상징한다. 이들은 거짓에서 돌이켜 진리를 회복시키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의 거짓되고 악한 믿음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으므로 악한 세력에게 멸망당한다. 칼과 기근과 연병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짓 종교의 가르침을 말한다. 사랑의 궁핍, 증오와 탐욕을 상징한다. 갈대아인은 본디 반은 유목민으로 아라비아 북부와 페르시아만 사이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BC 10세기에 아시리아인들이 이들이 살던 지역을 칼두라고 했고 BC 9세기에는 몇 명의 갈대아 족장들이 아시리아의 나라다 3세의 제후가 되었다. 후대에는 갈대아라는 명칭이 바벨론의 전 지역을 포함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에스겔서 23장 23절. 이 기절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초기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저항하는 유대 족속을 바벨론에게 내어주어 멸망당하게 하신다. 바벨론 왕은 유대의 악한 믿음을 심판하고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 언제나 악은 악에게, 거짓은 거짓에게 짓밟히는 것이지 선이 악에게, 진리가 거짓에게 짓밟히는 법은 없다. 이게 참 중요하네요. 언제나 악은 악에게, 거짓은 거짓에게 짓밟히는 것이지 선이 악에게, 진리가 거짓에게 짓밟히는 법은 없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죄악을 씻어내어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들이 의지한 악을 빌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연단시키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다.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보다는 유대를 부드럽게 대하는 세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학문 또는 지식을 상징한다. 이들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세속적인 종교 또는 그 국가와 교회에 빗대어진다. 따라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말씀을 대적하여 진리와 선을 상실하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 의지하려는 믿음 또는 세속 국가와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할 가망이 있다. 세상 학문을 통해 연단받고 난 뒤에 회개하면 말씀이 진리에 힘입어 거듭날 수 있다. 11절에서 14절 유대 왕조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된다.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왕에게 지어주신 의무다. 공평, 곧 사회정의는 왕이 하나님의 감찰하고 계심을 깨달으면서 행해야 할 일이다. 13절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미는 가파른 골짜기와 튼튼한 안반 위에 집을 짓고 적의 공격을 염려 없다고 생각하던 지도자들로서 교만하고 세속적인 믿음 또는 그 국가와 교회를 상징한다. 다음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문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제목을 뽑게 되면은 그 앞에 1절부터 9절은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10절부터 12절은 샬롬의 운명과 13절부터 19절은 여호와김의 운명, 그리고 20절부터 30절은 고니야의 운명에 대해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대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위 자리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이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너 아름다운 백항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것이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문장이고 그래요.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왕과 백성들이 함께 공의를 베풀고 특히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다윗 가문은 멸망되리라는 고명과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 왕의 집에 내려가서 왕궁 위쪽에 있던 성전에서 내려가라는 뜻이다. 5절,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드러내신다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문장은 창세기 22장 16절, 이사야 45장 23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9절 이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집이 황무하리라 이 말은 유대 왕국의 완전한 멸망, 곧 국가와 교회의 소멸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언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 마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13장 35절.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심판을 선고당한다. 6절, 레바논의 숲같이 왕성하던 다윗의 집이 심판의 불에 타게 된다. 그 이유는 또다시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다. 7절, 너 아름다운 백향목. 백향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레즈는 송백나무로 번역해 옳다. 이 나무는 믿음에 대한 지식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그들의 믿음을 베어서 불에 던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 다음은 이제 샬롬의 운명에 대해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대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못하리라. 10절에서 12절은 샬롬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샬롬은 10절에서 12절은 샬롬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다. 10절,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아를 가리킨다.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아를 가리킨다. BC 609년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죽음으로써 그들의 종교 개혁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슬퍼할 일은 잡혀간 자, 곧
샬롬을 위해 울라는 것이다. 11절에서 12절 샬롬이란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이며 여호아하스로 부르기도 한다. 그는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그는 이집트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음으로써 그의 통치 기간은 3개월로 끝나고 만다. 그는 남왕국의 유대 왕으로서 잡혀가 죽은 최초의 왕이 되었다. 이 부분의 배경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부분의 배경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포로로 잡혀가서 죽으나 그냥 전장에서 그냥 싸우다 죽으나 죽는 거는 뭐 다 똑같다고 하는 게 그게 무사도 정신이고 그래요. 자, 13절에서 23절 여호와김의 운명.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도다. 너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으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너 눈과 마음은 탐난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대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오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게 여호와김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어요. 13절에서 19절. 자, 여호와김은 BC 609년에서 BC 598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자 요시아 왕의 아들로 샬롬의 형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요시아는 의로운 왕이었으나 그의 아들들은 불의했다. 요시아는 백성의 아비다운 처신을 했으나 그의 아들들은 신실하지 못하게 백성들이 기본권을 짓밟았다. 요시아는 건강하고 절도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아들들은 사치하고 방종한 사람이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이 기절은 거짓에 의지해 사는 사람의 마음 또는 그 국가와 종교를 상징한다. 다락방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 또는 생각을 상징한다.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기적인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며 거짓된 생각으로 믿음을 더럽히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이거 뭐 현재 뭐 똑같네요. 2024년도 이 지구 행성에서도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참 많은 그 저게 신들을 이용하는 놈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며 거짓된 생각으로 믿음을 더럽히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16절 나를 암이 아니냐. 요시아는 하나님을 알아 지혜롭게 되었으므로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악하고 거짓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 19절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죽은 당나귀를 아무데나 버림같이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다. 예루살렘 성 밖 실제로 나귀의 매장지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8장 1절의 예언에 나타난 행위와 비교해 보면 죽어서도 천대받고 멸시당한다는 뜻이 더욱 명백해진다. 나귀는 지식 또는 학문을 상징하며 죽은 나귀는 거짓된 세속의 지식 또는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마음을 상징한다. 자, 고니아의 운명에 대한 예언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너 소리를 높이며 아베림에게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너 습관이니라. 너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너가 반드시 너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같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희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이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너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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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위에 다윗의 자리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고니야의 운명에 대해 가지고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20절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였다. 레바논, 바산, 아베림은 예루살렘 북동쪽 그리고 동쪽으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룬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침략하려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정찰할 수 있는 산들이다.
이 산들은 세속적인 마음 또는 이기심을 상징한다. 이 부분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상태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들이 신앙을 거짓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22절 22절은 너 목자들은 이 목자들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거짓되고 악한 세상 욕망의 바람에 날려가 버린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웃 또는 동조자들을 말한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 긴에 대한 예언이다. 고니야는 여호와 긴의 다른 이름이며 여호와 니아라고도 부른다. 이 예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공식적인 선포요, 후반부는 그 설명과 탄식이다. 즉 어린 양 고니야와 그의 어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예언과 느부갓네살이 BC 597년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며 고니야는 그곳에서 37년간 갇혀 있게 된다는 예언이 언급되어 있다. 24장 인장반지. 인장반지는 무엇인가 하니 소유자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유물이었다. 우리는 도장을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그쪽 지방 사람들은 그 반지를 도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28절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아니한 그릇이냐. 그릇은 지식 또는 마음을 상징하는데 천한 박이 즉 깨어진 그릇은 거짓된 지식과 세속적인 마음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은 더럽혀진 지식, 다시 말해서 헛된 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거짓된 지식이나 세속적인 마음은 진실한 믿음의 교훈을 간직할 수 없다. 29절 땅이요 여기서의 땅은 종교, 사람 마음을 상징한다. 30절 무자하겠고는 이제 씨앗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실제로 7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왕의 계보에 들어있는 아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후대의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그 왕이 되는 전통은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무자한 것과 같게 되었다. 아들이 없는 것과 같게 되었다. 즉 교회 국가와 종교가 거짓된 논증과 변설과 궤변만 있을 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의 삶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고 그래요. 자, 오늘 참 좋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좀 자다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좀 맹맹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게 해주시네요. 내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끼워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1절 그래서 21장
22장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현재 시간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새벽 3시 47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